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워크북을 무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또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북은요, 가장 중요한 원리만 제가 10분 안에 설명할 거고요. 하여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같이 짜보는 시간들은요, 못해요. 이 왕의 재정 학교에 와야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집회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부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부 되실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당부하는 거기 때문에 귀에 세게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7절 18절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들이요, 내가 당부한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왜 돈 못 주시는지.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성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예,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마음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성부들이 잘못하면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에 집착할 수 있게 되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재물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주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흩어버려도 그분이 흩어버려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이 성부들에게 호의 주시는 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호의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굉장히 또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 그래서 이 성부들은요,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반드시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라. 그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한 일 많이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교만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러면 그 사람은 성부 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첫째 뭐라고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도 해야 되고 훈련 방법도 해야 되고 시간은 1시간 남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고 잘 관리하라. 재물을 보물처럼, 여러분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라.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렇게 살려면 여기에서는 단순한 삶이 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순한 삶. 자, 이 차트 일단 좀 건너뛰겠습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한 차트거든요. 왜냐하면 청지기의 삶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5시간 걸리잖아요. 요거 넘어가고 일단 단순한 삶에 대한 정의 좀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삶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 단순하다. 뭐가 단순하냐? 이거예요. 이 단순한 건 이거예요. 대표적인 단순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권사님 아시죠? 네. 그 놀라운 권사님은 이겁니다. 성경을 100독을 더 하셨는데 어머니 그 성경에 무슨 말씀 적혀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 아무 말도 없다 이래요. 그래도 요약을 좀 해보세요. 성경을 100독이나 하셨으니까. 나는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딱 2가지밖에 요약이 안 되더라. 뭔데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난 이외에 발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이 성경을 100독하고 딱 2가지로 추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근사님이 재물을 집행할 때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단순해. 이 재물을 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재물 써요. 이해되시죠? 이 근사님의 열정, 에너지, 봉사, 이 근사님의 시간 사용, 이것을 딱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시간 사용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재물을 쓰고 이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이게 대입이에요. 대입이. 거기 딱 대입해서 하나님 사랑 맞다, 이웃 사랑 맞다면 거기에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재물까지 써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이런 걸 보고 단순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오직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목적, 목표, 비전,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 에너지,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 그 방향으로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의 근사님에 대한 또 간정이 안 있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뭔 뜻이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 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냈는데 이 종들이 와가지고 5달란트는 2배로 남겨와서 5달란트 됐죠. 10달란트 됐잖아요. 또 2달란트는 또 2배로 남겨오고 1달란트는 그냥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1달란트 가져온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뺏어서 일로 줘버리겠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종을 다 불러가지고 한 머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10배 남겨오고 한 종이 5배 남겨오고 한 종이 그냥 가져왔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뭐 줄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뭐 줄게? 성경 안 읽나요? 약속.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배, 이 5달란트 가져와서 2배로 남겨온 이 종들 있잖아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뭐 줄게? 이랬잖아요. 큰 거, 많은 것으로 준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 10머나 가져가서 한 종씩 가져가서 10배 남겨오고 5배 남겨온 종한테 또 약속했습니다. 네가 작은 것 충성했으니까 내가 뭐 줄게? 와, 성경부터 읽으십시다.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말씀이 흥황할 때 그 나라 전체는 흥황했어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쇠퇴합니다. 이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5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돈에 충성하면은 많은 것으로 오고 근세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봐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 3가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은 뭔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는 뭔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는요, 한번 봐보세요. 달란트는요, 오늘날 학자가 계산할 때 한 달란트를 20억으로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오늘날 이 화폐의 가치, 이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머나는요, 오늘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치예요. 근데 5달란트면요 100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을 불러서 1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100억. 그런데 이 100억을 가져간 종이 아주 충성되게 100억을 더 남겨온 거예요. 여러분 한 100억 정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 맡겨요. 100억. 집사님 100억.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100억. 아이고, 100억. 너무 큰 거야. 우리한테는 100억이 너무 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100억 주고 200억 남겨왔는데 하는 소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나 비유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인데요. 뭐라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예수님의 시선이 100억이든 10,000원짜리든 똑같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와, 100억도 작고 10,000원도 작다. 우리는 100억은 무지 크고 10,000원은 작다.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은 모든 걸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100억이 작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는 1조 원도 작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매장에 놓은 금과 은을 캐내도요. 수조 원이 넘잖아요. 그분에게는 돈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작다는 거예요. 작다. 이것을 왜 보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선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뭐다? 작다. 우리 이제 앞으로 100억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작다. 왜냐하면요, 크신 아버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돈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크다라는 생각이 우리 심장 안에 있으면요, 죄송해요, 성부로 못 살아내요. 속부로 갑니다. 크기 때문에. 돈은 내 안에 100억이 오든 200억이 오든 작은 거예요. 아버지 나라 안에 너무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버지 나라 안에 점밖에 안 돼. 작은 돈이에요. 돈 자체는 1조 원도 작아요. 이해됐죠? 생각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작다. 돈은 작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돈을 우리한테 맡길 때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내야죠. 항상 정답은 말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찾아내면 안 돼. 경험으로 찾아내서도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뭡니까? 기대가 뭡니까? 달란트.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이 말을 왜 했습니까? 100억을 주고 어떻게 하는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00억을 줬는데 200억을 만들었어요. 배가 시켜온 거예요. 배가.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돈 줄 때는요, 예수님은 기대가 뭐냐면 반드시 배가 시켜라.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면 너는 2억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너는 3억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내가 너한테 100억 주면 너는 200억 만들어. 다시 말하면 이거 배가를 시켜야 돼요. 돈 주는 거에서 2배, 3배, 30배, 6배 배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책임이 떨어져 있는 책임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 안에는 배가가 없어요. 세상 나라 안에는 퍼센트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안에 배가는 있을 수 없죠. 도박이 있어요. 배가. 도박. 도박이 세상 나라 안에서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박. 그 또 하나 복권이 있어요. 복권. 세상 나라 안에서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 도박과 복권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지 알죠? 예. 다 어떠냐면 망해요. 도박과 복권의 마지막 종착역은 다 망하는 걸로 끝나요. 세상 나라 안에는요, 이 배가가 안 이루어져요. 다 탕진하고 맙니다. 예. 근데 속이는 거죠. 우리를 속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 두면서 말하기를 배가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냐면은, 내가 돈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맡길 테니까 너는 배가 시켜라.
그러면 세상 나라 안에서 배가시킬 방법이 없는데 배가시키라고 명령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답이 있는 거예요. 배가의 답이. 주님은 우리가 못할 걸 시키지 않으세요. 너희 감당할 것만 시키세요. 그래서 배가시켜라. 어떻게? 배가의 방법 제가 설명했죠. 좋은 땅에 투자하고 하늘은행에 투자할 때 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배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냐면 예수님이 돈을 주고 배가시킬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성경 전체 안에서 얘기하고 하늘은행을 성경 전체 안에서 얘기하면서 하늘은행에 투자해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좋은 땅에 너희들이 심어라. 그러면 심는 거에서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심는 거는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심는 거, 씨 뿌리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떠냐면 심거나 뿌려야만이 거기에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걸 줄게. 내가 10고울의 건세를 줄게. 10고울에 5고울의 건세를 줄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 하나님이 제가요. 이 충성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아시죠? 제가 어째 잘렸는지.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예. 내 낫나고 내 인정받는 곳에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여기 잘린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청지기의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하면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아버지 누군가 내 주인이 있을 때 충성이 나와요. 뭔가 대상이 있을 때 거기에 충성이 나오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고 저는 종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고 저는 아들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청지기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고 충성을 청지기 삶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청지기 삶은 간단한 거예요. 저 종입니다. 아버지 주인이십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전 종이니까. 저 지금 종이잖아요. 그럼 내 창고에는 하나님이요 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창고 거 제가 2천만 원 챙겼어요. 홀로 넘치는 거 있죠. 딱 넣어놨다가 풀어라. 어디로? 아프리카로 풀어라. 그래서 5,000명 풀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재물이 더 이상 나한테 보물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재물이 보물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면 재물이 보물이 안 될까? 여러분 사고간의 전환을 지금 오늘 좀 가져오자는 거예요. 제가 안경점마다 쫄딱 망한 거 얘기해 줬죠. 안경점마다 망했는데요. 이 안경점에 하면요, 그 유리칼 있죠. 안경 렌즈를 이렇게 자르려잖아요. 그럼 유리칼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거는 유리칼 앞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 가지고 잘라야만 잘라져요. 여러분 이런 유리 있죠. 이런 유리칼 들고 이게 왜 쫙 긋고 이게 뚝 따면 따지죠. 이게 다 다이아몬드 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안경은 요즘 자동으로 막 깎잖아요. 그걸 자동 도이시라 그래요. 그거 이름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힐이에요. 안경 렌즈를 깎기 위해서 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깎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 자매님 아세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 자매 영화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 졸리 자매님이요, 머리 끝에서요, 발끝까지 이렇게 까만 복면을 다 했어요. 그러더니, 반지 보니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끼고 왔어요. 그리고 딱 가더니요, 이 광화 유리 있죠? 그걸 이 반지 가지고요, 쫙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걸요, 몽땅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와, 졸리 자매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유리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하나님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야, 진화되고 발전해서 너희들이 유리가 생산될 거다. 유리를 생산을, 이거 유리는 천 없어서 다이아몬드 칼을 못 자르거든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다 매장해 놓을 테니까 잘 캐서 이걸 잘라라. 유리칼로 써라.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유리칼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유리칼에 불과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앵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할 때 결혼 반지가 뭐가 다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하고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형제가 저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최고 좋은 반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업대가 딱 들어있어요. 티파니로 바로 갔어요. 티파니. 제가 좀 살았던 여자잖아요. 티파니 딱 들어가서 옷도 잘 입고 갔죠. 다이아몬드 1카렛짜리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티파니에서 난리가 난 거지. 바로 1카렛짜리 내주는 거예요. 그 딱 끼니까 이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티파니 1카렛은 3,800만 원이래. 예. 그래서 메이크업 없는 거는 1,500만 원이면 되는데 이쁘기는 무지 이쁘네요. 이러면서 잘 껴봤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형제가 내보고 이러는 거야. 그거 너 사고 싶으면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 저 삘 있는 거 사고 싶지. 근데 유리칼에게 3,800만 원을 내가 지급하면은 하나님 나를 뭐라 하겠노. 여러분 그 유리칼로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어버린 걸 내가 봤어요. 그 유리칼에게 3,800을 내가 지급한다. 다이아몬드를. 이 말이 안 되지. 저 아저씨 우리 18K 반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18K 반돈이 지금 이 앵콜 결혼식의 결혼 반지예요. 근데 이 18K 반돈도 미안해서 못 끼겠더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 강물을 매장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금을 매장하고는 우리 의료용구 알죠? 여러 CT 촬영하고 이런 의료용구 있잖아요. 모든 의료용구는 거의 금이 다 사용돼요. 금 없이는 의료용구 못 만들어. 금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 있죠. 반도체. 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무 큰 막 보배 아니면 막 보석 아니면 재물에 뭐 어떤 이게 쌓아놓는 도구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금두꺼비, 금깨구리, 금체인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금값이 점점 부시로 막 뛰어가지고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다 피해 보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 뛰고요, 의료 그 기계값 뛰고요, 이런 식의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금을 금두꺼비, 금깨구리, 금체인 이거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금을 녹여가 금두꺼비, 금깨구리, 금체인 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아시죠? 모세 10개만 받고 오니까 발이 집어넣었더니요 뭐가 나왔습니까? 금으로. 예, 송아지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두꺼비, 금돼지 이런 거 있죠. 그거 계속 한번 모아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로. 그 내 안에 우상된다니까요. 너무 큰 보배고 재물이 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이만한 거 번쩍번쩍번쩍하게 끼고 싶을 때는요. 요즘 그거 큐빅 말고 다이아몬드 빛하고 똑같은데 큐빅보다 10배 비싸고 나왔죠? 빛이 절대 안 죽는 거. 큐빅은 빛이 죽어. 근데 그 빛 안 죽잖아요. 똑같은 거. 몰라요? 백화점 가면 있어. 큐빅은 10,000원, 그거는 100,000원, 다이아몬드는 1,500만 원. 여러분 뭐 살래요? 정말 빛이 좋다면, 정말 그 빛이 아름다워서 좋다면 다이아몬드 살래요? 아니면 그 10만 원짜리 똑같은 거 그거 살래요? 자, 정말 솔직히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1,500짜리 다이아몬드 끼려고 하냐고요. 뭐 때문에? 그거 끼고 머리 계속 아프고 싶잖아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 계속 머리가 아프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자기 가시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천박하지 않으세요? 내 스스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 가시욕을 하면 스스로 남사스럽고 부끄럽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요, 요 재정 강의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떠냐면, 다이아몬드는 뭐다? 이야, 장로님 땡 잡았대. 사모님이 유리칼이라 대답했어. 오늘부터는 다이아몬드 타령 끝났어. 오늘 모든 형제들 다 땡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금체인, 저는 집에 금이라고 이게 답니다. 네.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예, 왜냐면 이 자존감이요,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외모를 포장하는 거는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내가 합법적 계보를 잇는 딸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내 자녀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꼈습니까? 아니면 반지를 어디 금두꺼비를 하나 했습니까? 그냥 어떠냐면 저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빛이 나냐면 심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 금반지가 88개 반도밖에 안 껴도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번쩍번쩍한 다이아몬드를 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저를 보면, 강사님 빛이 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저를 호감 갖게 생각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내가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번에 금모으기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금모으기. 오늘 이 교회에서 한번 금두꺼비, 금체인, 금돼지, 금개구리 이런 거 어느 날 한번 싹다 좀 모아봐라. 그래 그거 쟀다 모아가지고 녹여가 팔아가지고 그거 좀 과와 가봐 객들을 좀 섬기면 어떨까. 이러니까 어떠냐면 금개구리, 금두꺼비 가진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냥 내 욱쓰기로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진짜 모았대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모아가지고 가득 나왔대요. 근데 헌금하기에는 돈이 없는데 이 금두꺼비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 금두꺼비 하나 몇 천만 원씩 막 넘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웃 전체 가난 사람한테요 다 나눠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그 금두꺼비 내기는 쉬웠대요. 간사님 말 듣고. 그래서 이 교회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한테는요 금두꺼비 이런 거 우리 시시합니다. 그런 거 더 이상 밀은 안 갔습니다. 그런 거 더 이상 있잖아요. 금두꺼비 없다고 자존심 안 상해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아야만이 하나님 우리한테 뭐냐면 재물을 옮겨 놓습니다. 이거 들고 이 보물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딴만한 거 주먹만한 거 여러분한테 많이 맡겼대 봐요. 여러분이 이거 돌처럼 보면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라도 돌처럼 저처럼 유리칼처럼 본다면 집에 아무 데나 이렇게 잘 놔놓고 보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보관해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이거 몇 천억 할 것 같아 이만하면. 그죠? 아니면 천억 할라나가? 이 지구상에 없는 다이아몬드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고 교회도 안 나와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도 못 나오지. 여러분이 그 사고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이아몬드는 별거 아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굳이 유리칼한테 투자하지 말자. 정말 아름다운 곳에 투자하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살 바에는요, 죄송해요.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넣으세요. 굳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네. 그것을 사가지고 투자를 된다 이러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더 이상 재물은 우리한테 보물이 아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마지막 시간 한 30분 안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지금 계속 지금 주님께 묻고 있잖아요. 한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9장은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돈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 돈에 대해서 농사 짓는 법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게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심는다, 거둔다, 농사 짓는 걸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동일한 단어의 반복에 줄치는 습관을 가지면요, 훨씬 하나님 뜻이 가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 4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뭐냐?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은 넘치는 나라, 항상 넉넉한 나라,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농사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계시가 필요합니다. 저 좀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성경을 다른 구절을 내가 또 여러분 증명하겠습니다.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 짓는 게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의 농사 지어서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은 씨다. 그리고 270만 원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구분해가 준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배우셨나요? 하나님, 이 300만 원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 개념 맞나요? 혹시 이래 배우셨다면 잘못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부분 단락이 잘못됐냐면 300만 원 몽땅이 주님의 것인데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대목이 틀렸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11조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11조 10%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선에서 씨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붙여줘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 이건 나의 것이다, 이거 하나님 손에서 씨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 270만 원은 너 다 먹어라, 먹을 양식으로 내가 공급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에서 붙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감자 농사 아시죠?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한 가마니는 뭔가요? 씨감자입니다. 이 한 가마니가 100개가 들어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감자 한 개에 씨눈이 5개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 떼가지고 요거 심으면 요게 10개가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몇 개로 갚아주시냐면 5,000개로 갚아주시잖아요. 이게 감사농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규정과 원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는 씨가 있다. 이 씨는 너희들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 농사에서 배가 되어서 너희들 다음 달 먹을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달 먹을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달 먹을 것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감자 농사 100가마니인데 한 가마니까지 몽땅 먹어버린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농사 안 짓겠다, 난 굶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말라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여러분 이 말라기를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라기 3장 8절에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으로 내가 300만 원을 다 줬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30만 원 구분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너 도둑놈이다. 11조 안 한 사람한테 너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씨를 먹으라고 준 적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로 구분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의 것으로 구분해서 너가 씨를 심어서 농사 지을 때는 내가 저렇게 계속 이 수입이 끊어지지 않게끔 너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이 포함돼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데 씨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씨는 하나님 손에서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이것을 손대는 자를 나는 도둑놈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줬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만일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요. 그 구분하는 사람한테 칭찬해야 됩니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믿음이 참 좋구나. 오히려 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 씨는 하나님의 것으로 왜 정해놨냐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더라. 이렇게 11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당신 이름을 3번을 도장을 꽝꽝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게 첫째 뭐냐면 11조를 얘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농사 지어라. 반드시 땅에 심어라.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하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하늘문을 열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조 농사 짓는 사람은 나를 시험해봐라. 그 농사 짓는 거에서 반드시 열매를 주겠다. 나를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시험해봐. 내가 그 농사 짓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안 맺게 하는지 너 나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이요. 놀랍게 우리 11조 하면서 이제까지 교만했어요. 나 11조 하는 성도야. 난 11조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11조 했는데 이러면 하나님 우습다 그랬죠. 잘 읽어보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는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씨로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메뚜기를 검하겠다.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가 오면은요 농토가 초토화돼 버리는 거 알죠?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원칙에 따라서 좋은 땅에 심는 자들에게는 메뚜기 떼를 검하겠다. 우리의 재산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메뚜기 떼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이 걸리면 우리 돈이 줄줄줄줄 새죠? 여러분 사고 나면 우리 돈이 줄줄줄 새죠? 이게 메뚜기 떼예요. 이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계속 돈이 새는 거야. 계속. 이건 우리 삶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씨로 하나님의 온전한 창고 안에 들를 때 이런 메뚜기 떼를 검해서 너희 새는 재정들을 보호하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보면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가 혹시 이 회사가 잘못돼서 문 닫았냐? 그러면 내가 다른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열매가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통로들을 열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참 예수 믿고 축복받았구나. 이방인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씨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돈이다. 내가 이건 구분할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 가지 원칙으로 다스립니다. 중력의 법칙 알죠? 이 중력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 나 이런 데 관심도 없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 이 관심 없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세계를 다스리겠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법칙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서 주는데 씨를 좋은 땅에 심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들로 내가 지키겠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려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온전한 11조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내 인생은 가난하다. 혹은 먹을 게 날마다 없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냐?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의 삶 안에는 기근 들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3번 걸고 약속하신 보증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1조는 땅바닥이 좋은 땅에 심는 게 돼서 심는 거에 반드시 열매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에 기근 들었고 핍절하다 이럴 때는요,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 11조로 준 시 있죠? 이것은 온전하게 창고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케어받는 곳,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 그곳에 들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조 개념을 여러분이 완전히 다르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씨를 주셨는데 먹을 양식 이 270만 원, 그러면 이 씨는 11조로 내가 농사 짓고 그러면 270만 원 요거 떼가지고 좋은 땅에 또 투자하란 말 아닌가? 아니요. 다시 한번 어디로 가보냐면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이 고린도후서예요. 9장 아까 전에 거기 다시 가볼게요. 9장 10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 말이에요. 다시 이해되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하나님이 다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먹을 양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시 심기로 결정하는 이 사랑 가운데는 너희 심을 것을 또 줘가지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먹을 양식은 다 여러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또 외국에서나 정말 재정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세요. 제 강의를 가지고. 근데 이걸 바로 증명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 워크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워크북을 여러분하고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또 심을 것을 주시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산해봐가지고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하기 전에 한 군데만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소돔 땅이 망한 거 아시죠? 고모라가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 보통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음란한 죄 때문에 망했다. 이게 보통적인 대답인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명확한 이유는요. 음란한 것보다 더 센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스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 땅에 음식물이 풍족하였다. 이 소돔 땅에 태평함이 있었고 그 땅 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도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50절에 보고, 내가 보고.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소돔 땅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은 오늘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소돔 땅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 개인의 삶 안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삶 안에 그 풍성함과 그 태평함이 누리고 있는데도 정말로 그 가난하고 고아와 가보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는 집을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아프리카에 강의하고 저기 또 어떤 후진국에 강의하고 들어오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갑자기요 눈물이 그냥 뚝 흘러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풍성하게 축복한 우리 조국 교회 안에 너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눈이 지금 조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우리 망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조국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 그대로의 심판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떠냐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좋은 땅에 심는 거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기로 결정하느냐? 내가 심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내가 풍성하게 다시 너희 심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덜덜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만 하시면 하나님은 재물을 옮기셔서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게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 이 돈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 정말 축복받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준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것은 워크북으로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 워크북을 가지고 저하고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이대로 사는 사람 중에요, 재정 형태 안 바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 있는 강사 됐다니까요. 와, 진짜네요? 사실이네요? 그대로 되네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디가 있냐면 6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6페이지. 다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은 예산안인데 믿음의 예산안이에요.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데 의무사항, 필요사항, 하늘은행, 요망사항이 있어요. 그 퍼센트는 여러분이 알아서 짜면 됩니다. 다 예를 들은 거고, 이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출 1순위입니다. 예, 의무사항을 지출하지 않고는 필요사항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위별로 지출하는 거예요. 이 의무사항에는 11조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비청산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과금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다 알겠는데 비청사는 주인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고요. 도대체 부모님 용돈은 왜 의무상에 들어가 있는 거? 요망사항이지. 돈 있으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줘도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부모님 용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범사에 잘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배웠는데 부모님 용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부모님 용돈은 10만 원 좀 주거나 그래도 20만 원 좀 줘야 체면이 쓰지. 그러면 체면. 그거 아니거든. 믿음을 사는 건 체면 아니거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얼마냐는 거죠.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우리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용돈이.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어떻게 어머니한테 효도할까 생각하다가 몽땅 전화비로 투자하기로 생각했어요. 전화비.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침 먹었다. 또 저녁에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야가 안 하던 짓을 하냐? 아침 저녁 먹었다. 뚝! 근데 이거 10,000원어치 전화요금 다 쓸라니까 그 다음 아침에 또 전화가 엄마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내가 바쁘다. 뚝! 또 저녁에 엄마 뭐 불은 잘 피우고 주무십니까?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뚝!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라오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 자식 목소리 듣는 게 최고래.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대. 자기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좋았다. 지금은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우리 어머니한테, 과와 가부와 객들한테 섬기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늘은행 출금 통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적어 넣기만 하면 적시로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이 옮겨지는 출금 통장. 그 누구겠습니까? 딸 3명을 다 준 거야. 우리 어머니 그냥 바로 하나님에 출금하면 우리 바로 딸 3명이 통장으로 폰뱅키로 돈 다 싸줘. 우리 어머니 항상 부자예요. 넉넉해. 뭔 말 이해되죠? 딸들을 무지 축복해가지고 이 딸들을 통해서요 평생을 공급하게끔 다 한 거야. 사위들 마음도 무지 부드럽게 만들어가. 이 사위들이 돈 다 주는 거야. 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봐라, 내가 10원도 저축 안 해도 내가 제일 부자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 도전받은 예수 전도단 전임 간사 부부가 나섰어요. 이 부부가 누구냐면 정현복, 이하춘 간사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간사님인데, 이 전임 간사 선교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머니 효도하는데 10만 원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못했구나. 10,000원부터 할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부산에 사는 어머니한테 온라인으로 또 보냈대. 그리고 전화했대. 엄마, 10,000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는 거 아니까 이 엄마가 알잖아요. 엄마, 제가 부산 내려가서 섬겨야 되는데 이 10,000원 가지고 꼭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이 어머니가요,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펑펑 운 거야. 앉아서 그렇게 울은 거야.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학교장 할 때인데 이 어머니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더니 학교장님, 저한테 5분만 말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하고 마이크 줬어요. 딱 이 어머니 오더니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와 딸이 나한테 10,000원 보냈다 이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울었대. 이 사위와 딸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부자가 아닌데 쌈짓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 몽땅 300만 원을 털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내 사위, 내 딸한테 이 300만 원을 전달하고 싶대. 10,000원이 300만 원 되는 거 봤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300만 원 줬어요. 우리 그 학교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부모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산이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살아계실 때 좀 더 마음 가는 자녀한테 줄 수도. 여러분, 꼭 그게 목적이라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잘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거 2만 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소고기 한 건 끊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한테 소고기 한 가져가서 미역국 따끈하게 끓여주고 엄마 하고 그냥 소고기 국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 부모님 용돈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알죠? 그 만원으로 책정한 이 사람이요. 지금은요, 몇백만 원 가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하실 수 있게 다 바꿔 넣으셨어요. 오케이, 필요사항. 그리고 좋은 땅, 이거는 그 하늘은행하고 연결하는데요. 요망사항이 있는데, 요망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런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컴퓨터가요, 필요사항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요망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요망사항에 봉투를 식구 수대로 만드는 거예요. 봉투 이래가지고, 아빠 요망사항 컴퓨터. 자, 2번, 엄마 요망사항 모피커트. 자, 3번, 아들 요망사항. 너 뭐 좋아하노? 아들 뭐 좋아하노, 요즘? 덩굴 브랜드. 이렇게 딱딱딱 요망사항을 써놓고, 아빠 요망사항을 위해서 그 봉투에 매달 10,000원씩 넣는다. 엄마 요망사항을 위해서도 10,000원씩 넣는다. 자녀 요망사항을 통해서 10,000원씩 넣는다. 이러면은, 10,000원씩 넣어가지고 매달,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 요망사항을 사겠뇨? 10년은 걸리겠다 생각하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하늘은행에서 돈이 불어나가지고요, 금방 사요, 그거.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고 거두는 하늘은행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 7페이지 봐보세요. 그 7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은행 통장 개설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하늘은행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그 통장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라 적고 작은 수첩 하나에다가 그 다음 은행장은요, 하나님이다 딱 적어 놓고요. 그 다음 입금장을 그 다음 페이지에 입금장이 있어요. 이 8페이지에 입금은 내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입금할 때 주의점, 내 마음대로 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에요. 입금할 때 주의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무엇을 기름 붓냐면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재물을 심고 재물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 그런데 나의 그냥 자의적으로 너무나 긍휼한 하나님의 성품이 올라와서 주는 거, 거기에는 재물로 오지 않아요. 거기는 참된 것으로 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 할 때 쭉 다시 풀어서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심는 거. 주는 거는 어떠냐면 주고 끝나는 거.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심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재물로 거두게 하시고, 주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이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공급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입금장은요, 심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심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는 곳에는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구분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내한테 있는 돈으로 말씀하시면 돈을 바로 10,000원 입금하면 되잖아요. 10,000원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뭐, 딱 자세하게 적어놔야 돼,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몇 날, 며칠 날 말을 했는가. 딱 적어놓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너 그 영양크림 2개, 3개 선물 들어온 거 많잖아. 그 영양크림 하나를, 예를 들면 누구한테 좀 플로잉 할 수 없냐, 이러면 영양크림을, 물건을 가잖아요. 그때는 어떠냐면, 이 영양크림이 얼마인가? 돈으로 환산해요. 아, 영양크림이 30,000원이다. 이러면은, 금액에 30,000원 적고 물건을 뭘 줬는지 또 자세하게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입금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매달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를 입금했는가 토탈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출금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옆에 보면 출금장 있죠? 9번.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입금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금 받았던 걸 제가 간증하기를 많이 원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쉬워요. 정말로.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안 오고 어제로 다 끝났으면 어찌 된지 알겠죠, 상황이. 저는 할 만큼 다 갚으려. 그래서 이 출금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게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왜 성경이 너희 안에 선한 게 없다.
우리 안에 뭔가 남한테 주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이 나한테 주는 건요,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볼펜 한 자루라도 선물이 오면요, 그건 하나님의 공급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노션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출금장에 적습니다. 이 노션은 만 원짜리구나 하면 금액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줬는지 자세하게 적어놔요. 제가요 그렇게 쭉 적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받는 급여 있죠. 급여. 월급을 적거나 혹은 내가 버는 순수익이 이달에 얼마다라는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금장을 매달 토탈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입금장도 이월하지 않고 출금장도 이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걸 딱 넣으면 입금을 얼마 했는지 딱 나오고 출금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입금장이 늘어갈수록 출금장이 늘어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100%. 이건 100%.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하시라. 반드시. 왜냐하면 이걸 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 하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는구나. 봐야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누구한테 주라면 좀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월급 받으면요 통장에 들어가자 말자 3일 되면요 자동정리 다 돼쁘고요 없어요. 뭐 짜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카드로 빚내서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람은요 그 통장으로 돈 받지 마세요. 일단은 그런 사람은요 첫째 카드 다 잘라내세요. 내 월급이 통장이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 카드로 나는 살아야 된다는 사람은요 일단 카드를 잘라내면 3개월이 지옥 같은 생활이 와요. 너무 어렵게. 그래서 일단 카드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카드 쓰게 되면요 이 삶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빚 절대 안 갚아져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일정한 기간 안에는요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하고 연습할 때 고통이 따라요. 그런 카드를 잘라보면 당장 먹을 게 없죠. 겁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카드 잘라버렸잖아요. 그 다음 누가 책임진다고요? 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진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통장을 다른 데로 받아가지고요 일단 이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무조건 만 원짜리로 다 찾으세요. 무조건 만 원짜리로 싹 찾아가지고 봉투를 있죠. 여러분 봉투 있죠. 봉투에다가 1번 필요사항입니다. 필요사항 봉투에 여러분이 이제 예산하니까 여기 뭐 한 3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1번의 봉투가 몇 개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빚 갚는 봉투, 11조 봉투 몇 개를 만들 수도 있죠. 2번 여기에는 여기 의무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무사항. 여기 필요사항. 여기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요망사항 쭉쭉 했어요. 그런데 이 2번 봉투는 먹고 사는 봉투예요. 이 2번 봉투는 먹고 사는 봉투인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주 됐는데 이 통장에 제로 돼버렸어. 이 봉투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의무사항에도 보니까 10만 원 남아있어. 아직 집행을 안 했어. 그리고 옆에서도 보니까 20만 원 남아있어. 요 봉투만 돈이 없어. 먹는 거에만 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요 봉투에서 좀 빌려올까? 이런 생각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면 안 돼. 절대로 탐할 수 없어. 이때는요 일주일 동안 굶습니다. 어떻게 굶냐? 모든 냉동실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먼저 냉동실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마포 성강 감리교회 집사님이 도전 받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빚이 3천 몇백만 원 쌓였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다 자르고는 아주 젊은 집사예요. 애 둘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 도전 받고 사는데 이 유치원 아이가 하나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라는데 이 초등학교 애하고 유치원 애 가면서 엄마 불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통장에 돈 10원도 없어. 그 냉동실 열어보니까 불고기도 하나도 없는 거야. 눈물이 펑펑 나더래. 왜냐? 이 통장에 돈이 있더래. 그 한 2만 원만 빼면 되겠더래. 근데 내가 나타나가 이러더래. 내 우설집을 탐하지 마라.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가지고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자매가 그날이 마침 금요일 구역 예배가 있은 거예요. 그 구역 예배에 구전일은 이 젊은 집사가 다 하는데 가보니까 불고기더래요. 저걸 좀 싸달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그 근사님들 눈치도 없이 저끼리 다 나눠가 싸가 버렸대요. 그 자기는 그 말 참 할 수도 없고, 왜냐? 이 젊은 세대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뒤 청소하고 청소만 다 하고 보니까 이 불고기 판이 가득 있는 게 싹 하나도 없고 다 나눠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하고, 근사님 또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나오는데 서치롤볼 박스 있잖아요. 흰 거 작은 거. 그걸 근사님 들고 오더래요. 국장 근사님. 근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야, 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불고기를 따로 빼놨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집사가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그 설화수의 하나님, 저는 불고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때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달만 살면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요, 몇 년만 사세요. 남들과 다르게. 제가요, 빚으로 탈출하는 사람 중에 저기 경남에 있었던 사람인데 14억 빚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천태성 목사님 아시죠? 몰라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연결해가 나 시간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 자살할 거니까 나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경험이 좋으니까. 나 시간 없다. 근데 우리 회사까지 막 찾아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회사에 나가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만나가 하루 종일 개인 가회를 한 거예요. 개인 가회를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사람들 내려갔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과 다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만 살면 어떠한 빚이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남과 다르게. 그런데 빚 갚지 않고 지금의 형태를 살면 미안한데 빚이 늘어나게 돼 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갔는데요. 3년 반 지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저희들 빚 14억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삶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째 갚았어요? 학원을 우연한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학원. 근데 요것이 대박이 나간 거예요. 학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제가 거두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나 사장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유부장 있죠? 얘기했죠?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보는 거 내가 지금 간증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보면서 내보고 막 구박을 했거든요. 또 망하려고 이럽니까? 남줍니까? 또 망하려고 선교사한테 보냅니까?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투자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걸 다 본 거예요. 그 유부장이요. 지금요. 예수 믿고 집사 됐어요. 사장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내가 이거 다 가르쳐 줬거든. 안 믿어. 유부장이. 근데 해봐라.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집사 됐다니까요. 지금.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것을 해봐라.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정말 저렇게 해보세요. 만일 저 봉투를 잘 해서 훈련된 사람은요. 이제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통장. 이해되세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봉투가 정말 최고예요. 봉투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쁜 봉투를 막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어. 대책이 안 쓰는 사람. 봉투는 여러분 주거래은행에서 봉투 있죠? 무조건 막 갖다 써요. 그 봉투를 사용하면 신한은행 봉투가 좀 좋아요. 국민은행 봉투는 옆으로 넘겨야 되는데 신한은행 봉투는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건 막 갖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의 돈으로 찍는 거예요. 그거 다 내 돈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건 막 갖다 써도 돼요. 근데 동사무소 봉투를 가져온 사람은요, 안 돼, 세금이야, 그거는. 그래서 봉투는 신한은행 걸 가지고 쓴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출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갚았는가? 제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제 간증 한 5분 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2번째, 3번째 못하고 훈련 방법 하나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지금 이거 하나도 못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인천 올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빚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어야 갚지요. 내가 아버지 뭐가 있어야 갚지요. 빚 갚아라. 아니요 뭐가 있어야 갚지요. 또 빚 갚아라.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음성이었거든요. 계속 빚 갚아라.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있어야 갚죠. 근데 안 되겠어. 그 집에 있는 거 다 찾으니까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어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들고 갔어요.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에 전 재산이 10,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앉았어요. 빚 갚아라. 10,000원으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 있잖아요. 번호표 나눠준 사람. 그 장부를 딱 뒤지니까 1번이 6억이야. 그 내가 아버지 지금 6억인데 이거 10,000원을 빚 갚아라고요? 빚 갚아라. 와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는요. 결코 정말 이 훈련하는 단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보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저는 쉬워요. 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훈련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6억한테 10,000원 가지고 빚 갚습니까? 그런데 일단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엄청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예요. 진수성찬. 아 이게 진짜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나 눈물 날라 그래. 사장님 고마워요. 약속 지켜서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물김치 한 숟갈 뜬 두 10,000원 숟갈에 놨어요. 그리고 그 상이 다 물러갔는데 이제 과일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일상이 물러가고 이제 커피상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내가 빚 갚아야 되는 차례가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던 이 봉투를요 이렇게 밀었어요. 사장님 앞으로. 이 사장님은 한 1억 정도 들었다 생각했겠죠. 와,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봉투를 들고는 바로 여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쫙 나온 거예요. 이 사장님 딱 보더니 봉투를 다시 보더니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아, 나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싶어. 그러더니 이 10,000원짜리를 확 우겨낸 거예요. 그러더니 내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 지금 놀려? 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꿇앉았어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렸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 10,000원이 저희 집에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재산입니다. 사장님하고 빚 갚는 거 약속해서 빚 갚으러 왔는데 저희 집에 전 재산이 지금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음에 빚 갚으러 올 때 제가 또 전 재산을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 태도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올 때도 저희 집에 전 재산을 들고 오겠습니다. 눈물 뚝뚝 흘렸어요. 이 사장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더라가지고 제가 이제 떨어진 10,000원짜리 폈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드렸어요. 사장님 받아주십시오.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이 사장님 열 엄청 받아가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가! 그게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꼼짝도 말고 있어 이러면 어떡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내 안에 발견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안 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핍박받았거든요. 그런데 12,800원 때보다 자존심 안 상해. 12,800원으로 이미 다 끝났어. 이 자존심이. 내 정직했거든요. 더 이상 내가 상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렇게 오는데 주께서 말씀이 너가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만 다해라. 내가 초자연 세계 안에서 내가 너를 돕겠다.
제가 너무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요, 돈을 갖다 1억씩, 2억씩 벌어서 갚은 줄 아는데, 아니요. 만 원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50억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겠습니다 했어요. 사장님이 저희를 보세요. 그래 했는데 만 원부터 갚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길이 열리고 하더니요. 어느 날에 한 빚이 아직도 좀 남았는데 한 1억 정도 좀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았는데 그 달에 4억 5억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번 넣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결정했거든요. 남의 빚 갚을 때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까지 김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안 먹겠다고 우리 가족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아휴 눈물 날라 그러네. 엄마 그 김치찌개 안에 돼지고기 한 번만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 사면 나한테 돈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돈이 아직도 못 갚은 빚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유진아, 아직도 빚을 1억 얼마를 덜 갚았다. 오늘 이번 달에 엄마 번 거 다 갖고도 1억 몇 천만 원 남았다. 이 빚 1억 몇 천만 원 갚을 때까지 절대로 돼지고기 못 먹는다. 김치 외에는 우리가 안 먹기로 결정했다. 하나님 저한테 그 태도를 요구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는 걸 내 태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0억과 이자 50억을 다 갚는 그날까지요. 죄송해요. 단 한 번 김치 외에 제 손으로 시장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다니는 부목사님 집을요. 너무 풍성하게 공급하셨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 집에. 그래서요. 이쪽에서 다 넘어오는 거야. 과일이고 뭐고. 우리 집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단 한 번 시장 본 적 없는데 제가 풍성하게 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빚이 있는데 빚 갚기를 결정하는 사람은요. 내 거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고는 못 갚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독하게 3년이나 5년 동안은 남하고 다르게 살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심는 걸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심는 거에서 배가 되고 불어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정말 남과 같이 3년만 살자. 남과 같이. 그러면 다시 3년 후에는 남과 다르게 살아요. 내가 재물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결정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11조 어떡하지? 난 도둑놈이었네. 이런 거 있죠? 11조 다 떼먹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다 떼먹었지 않겠어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11조를 다 떼먹었어요. 예. 어떻게 떼먹었냐? 그냥 일정 정액제를 했어요. 정액제. 2천만 해야 되는데 그냥 1,000만 하고 끝내고 1,000만 해야 되는데 500만 하고 끝내고 정액제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11조 떼먹은 거 계산 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가져와야 되겠지요? 성전에. 예? 아멘 했어요. 형제님 가져오시기 바래요. 우리 한번 다 따먹고 써버려서 우리는 한번 다 떼먹고 써버렸잖아. 못 가져와. 돈 있어야 가져오지.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는 거죠. 통장에 돈이 막 쌓여 있어. 이런 사람은 좀 계산하면 좋겠지만 통장에 돈도 없고 도둑놈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탕감 받으십시다. 탕감.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버지 저 도둑놈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돈 5번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그 하나님 우리 빚내가지고요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조 떼먹었다고 땡빚을 갖다 내가지고 떼먹은 11조 다 줄게요. 또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오늘까지 떼먹은 거 탕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11조 떼먹고 21일을 금식했어요. 아침만 한 끼.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대가 받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11조 다시는 안 떼먹겠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라고 얘기해서 지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재정 원칙대로 다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재정은 안 풀리는가? 이거 점검하는 방법. 왜 안 풀리지?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 영적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한테 뭘 집니까? 죄를 졌어요. 죄. 심각한 죄를 졌어요. 이 A가 B한테 죄를 지면요, 이 죄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이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A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누구한테 졌냐면 B한테 졌어요. 이 B가 너무 B한테 치명적인 죄를 입혔어요. 그러니 B가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더 나아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B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원수 갚아줄 거야. 이럴 때요, 여러분 사단이 씩 웃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묶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사람 묶어요. 이 사람한테 와요. 그리고 부추겨요. 용서하지 마라. 원수 갚아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단의 이 성품 가운데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씩 웃고 이 사람도 같이 묶어요. 관계 안에서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이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어도 이거 못 풀어요. 이거는 내가 풀어야 돼요. 일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뭔가 예물을 들고 와도 내가 기다릴게, 하이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B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B가 사단이 왔습니다. 나를 격발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묶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억 빚졌으면 내가 원수대 맺을 만한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이 돈으로 나를 아프게 했는. 이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너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래 하는 순간요, 사단이 얘를 못 묶어. 첫째, 묶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반대형으로 반응하니까 못 묶어요. 그런데 얘가 얘를 통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왜 용서합니까? 내가 안 묶이려고. 내가 너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단한테 안 묶이기 위해서 내가 너 용서하겠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람 피운 남자들 남편 죽여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있으면 내가 묶이고 남편이 묶여서 그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상황을 못 빠져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때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순간요, 놀라운 사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얘가 탕감받아버려요. 얘도 풀려버려요. 그래서 얘가 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얘 입으로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얘 사단이 못 묶어요. 탕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케 하는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는 묶어버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안에 뭔가 계속적으로 묶이고 풀리지 않는다. 이 재정 영역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수 맺고 있는 그것들을 풀어야 될 건 뭔가, 영적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을 다룰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98%가요 대를 갚아 원수 갚는 드라마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드라마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사단적인 요소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죽습니다. 아빠들이 죽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원수 갚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드라마를 아주 긴박하게 엮어가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쑥 막 빠져가. 아니요, 그 드라마 보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드라마 안에 용서하고 풀어주고 이런 드라마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심어주는 왜곡된 메시지들이 있나요? 그래서 연예계 안에, 그리고 이 소설 쓰는 모든 사람한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놓는 이런 소설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PD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시로 여러분에게 원수 맺고 꼭 용서해야 될 그 사람 지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옛날에 학교 선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적시 여러분 안에 그것을 풀어주라. 여러분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렵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 힘든 작업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 사람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먼저요, 11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농사 지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 궁핍함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서 주님의 것들을 이제는 온전한 창고에 제가 농사 짓는 법들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못했던 모든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긍휼히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의 것들을 제가 도둑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을 100독을 더 하셨는데, 어머니, 그 성경에 무슨 말씀 적혀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에 아무 말도 없다 이래요. 그래도 요약을 좀 해보세요. 성경을 100독이나 하셨으니까. 나는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딱 두 가지밖에 요약이 안 되더라. 뭔데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난 이외에 발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이 성경을 100독하고 딱 두 가지로 추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근사님이 재물을 집행할 때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단순해. 이 재물을 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재물 써요. 이해되시죠? 이 근사님의 열정, 에너지, 봉사, 이 근사님의 시간 사용, 이것을 딱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시간 사용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재물을 쓰고 이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이게 대입이에요, 대입이. 거기 딱 대입해서 하나님 사랑 맞다, 이웃 사랑 맞다면 거기에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열정,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재물까지 써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이런 걸 보고 단순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오직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목적, 목표, 비전,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 에너지,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 그 방향으로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의 근사님에 대한 또 간정이 안 있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뭔 뜻이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 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냈는데 이 종들이 와가지고 5달란트는 2배로 남겨와서 5달란트 됐죠. 10달란트 됐잖아요. 또 2달란트는 또 2배로 남겨오고 1달란트는 그냥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1달란트 가져온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뺏어서 일로 줘버리겠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여수사 누리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굉장히 또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 그래서 이 성부들은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들은 반드시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라. 그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한 일 많이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교만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러면 그 사람은 성부 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첫째 뭐라고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도 해야 되고 훈련 방법도 해야 되고 시간은 1시간 남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라. 그리고 잘 관리하라. 재물을 보물처럼, 여러분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라.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렇게 살려면 여기에서는 단순한 삶이 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순한 삶. 자, 이 챕터 일단 좀 건너뛰겠습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한 챕터거든요. 왜냐하면 청지기의 삶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5시간 걸리잖아요. 요거 넘어가고 일단 단순한 삶에 대한 정의 좀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삶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 단순하다. 뭐가 단순하냐? 이거예요. 이 단순한 건 이거예요. 대표적인 단순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권사님 아시죠? 네. 그 놀라운 권사님은 10명의 종을 다 불러가지고 한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10배 남겨오고 한 종이 5배 남겨오고 한 종이 그냥 가져왔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뭐 줄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뭐 줄게? 성경 안 읽나요? 약속.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배, 이 5달란트 가져와서 2배로 남겨온 이 종들 있잖아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뭐 줄게? 이랬잖아요. 큰 거, 많은 것으로 준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 10모나 가져가서, 한 종씩 가져가서 10배 남겨오고 5배 남겨온 종한테 또 약속했습니다. 네가 작은 것 충성했으니까 내가 뭐 줄게? 와, 성경부터 읽으십시다.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죠? 말씀이 흥황할 때 그 나라 전체는 흥황했어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쇠퇴합니다. 이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5거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돈에 충성하면은 많은 것으로 오고 근세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봐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 3가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은 뭔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는 뭔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3가지를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는요, 한번 봐보세요. 달란트는요, 오늘날 학자가 계산할 때 한 달란트를 20억으로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오늘날 이 화폐의 가치, 이게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머나는요, 오늘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치예요. 근데 5달란트면요 100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을 불러서 1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100억. 그런데 이 100억을 가져간 종이 아주 충성되게 100억을 더 남겨온 거예요. 여러분 한 100억 정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 맡겨요. 100억. 집사님 100억.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100억. 아이고, 100억. 너무 큰 거야. 우리한테는 100억이 너무 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100억 주고 200억 남겨왔는데 하는 소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나 비유도 만원짜리, 2만원짜리인데요. 뭐라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이 100억이든 만원짜리든 똑같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와, 100억도 작고 만원도 작다. 우리는 100억은 무지 크고 만원은 작다.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은 모든 걸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100억이 작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는 1조 원도 작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매장에 놓은 금과 은을 캐내도요. 수조 원이 넘잖아요. 그분에게는 돈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작다는 거예요. 작다. 이것을 왜 보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선하고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뭐다? 작다. 우리 이제 앞으로 100억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작다. 왜냐하면요. 크신 아버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돈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크다라는 생각이 우리 심장 안에 있으면요. 죄송해요. 성부로 못 살아내요. 속부로 갑니다. 크기 때문에. 돈은 내 안에 100억이 오든 200억이 오든 작은 거예요. 아버지 나라 안에 너무 작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버지 나라 안에 점밖에 안 돼. 작은 돈이에요. 돈 자체는 1조 원도 작아요. 이해됐죠? 생각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작다. 돈은 작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돈을 우리한테 맡길 때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머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내야죠. 항상 정답은 말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찾아내면 안 돼. 경험으로 찾아내서도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뭡니까? 기대가 뭡니까? 달란트.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이 말을 왜 했습니까? 100억을 주고 어떻게 하는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00억을 줬는데 200억을 만들었어요. 배가 시켜온 거예요. 배가.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돈 줄 때는요. 예수님은 기대가 뭐냐면 반드시 배가 시켜라. 내가 너한테 1억을 주면 넌 2억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너는 3억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거 하려면은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워크북을 무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또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북은요. 가장 중요한 원리만 제가 10분 안에 설명할 거고요. 하여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같이 짜보는 시간들은요. 못해요. 이 왕의 재정 학교에 와야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집회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부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부 되실 거잖아요. 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당부하는 거기 때문에 귀에 세게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7절 18절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들이요. 내가 당부한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왜 돈 못 주시는지.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성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마음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성부들이 잘못하면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에 집착할 수 있게 되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재물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주는 분도 그분이시고요, 흩어버려도 그분이 흩어버려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이 성부들에게 호의 주시는 분, 호의